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오늘도 일상 기도회로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면서 평일인 금요일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본문 또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21장 7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질문, 선생님, 이 예루살렘이 망하는 그때에, 성전이 파괴되는 그때에 일어나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그 징조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제자들에게 나누었던 것처럼 그 징조에 앞서 그들이 지켜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고, 그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시고, 미혹하는 자를 따르지 말라 말씀하셨고, 또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에 이어져서 그 가운데 진짜 일어나는 징조는 민족 간의 전쟁이고 기근이고 전염병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나가시죠. 그 가운데 제자들은 어떠해야 했습니까? 제자들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지혜에 대한 그런 것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그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한다라는 말씀들을 나누었죠. 그것과 동일하게 계속할 때는 맥락으로 나누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절에서는 예수님이 가장 먼저 또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본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종말과만 연결시켜서 이것이 마치 정말 이후에 있을,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일로만 생각을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이 일들이 이미 다 성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지진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이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을 당하는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사도행전에서 모두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구절들마다 근거가 될 수 있을 만한 사도행전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기록을 하는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고 성전이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이 와닿았을지 안 와닿았을지도 모르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역사를 아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실제의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주후 70년에 있었던 사건처럼 보입니다. 주후 66년쯤에 로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거의 도망을 갈 정도로 유대인들의 반발이 심해졌습니다. 그러한 저항들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른 곳곳의 이스라엘 지역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는 많은 군인들을 투입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군인들을 투입한 후에 예루살렘만을 남겨두고 주후 68년경에 이제 예루살렘만 정복하면 되는데, 다 정리하고 예루살렘만 정복하면 되는데, 그 가운데 네로 황제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의 죽음으로 인해서 로마 내부에는 정치적 혼란이 생겨 한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황제에 등극한 베스파시아누스는 그의 아들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이 황제의 아들 티투스에게 너희가 마저 하던 그 전쟁을 마무리해라 라고 대규모의 군대를 지원을 하죠. 이때 이 군대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는데, 이것이 주후 70년에 있었던 일인 거죠. 그래서 그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군인들에게 에워싸여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에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순례자들에게 그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것,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될 것이라는 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징벌의 날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날에는 어떻다고 합니까? 징벌의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움직일 수 없는 자들인 거죠.
아이 벤 자들은 쉽게 피난갈 수 없고 젖먹이는 자들도 아이를 데리고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고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이어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이방인들의 때가 차서 라고 기록하면서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이 이방인들을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십니다. 그것이 이제 20절부터 24절에 기록된 이야기이고 이제 25절부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실제적인 예루살렘의 종말이 더 확대되어서 진정한 종말 때에 어떻게 되느냐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5절에서는 1월 성산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곤란한 중에 곤고하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에 어떻게 됩니까? 26절에서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 가운데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쨌든 땅이 굉장히 혼란한 상태고 그 땅이 사람들이 무서워할 만큼 무시무시한 공포의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라고 합니다. 다니엘 7장에 있는 예수님과 관련된 예언들을 다시 가져와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대로 그대로 내려올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에 또 28절에서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25절에서는 종국의 진정한 종말 때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진정한 종말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공포감이 가득할 것인데 제자들 곧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28절에서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셨고 그 오신 예수님을 향해 우리는 머리를 들고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삼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존재,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의 일상을 보내면서 우리의 얼굴과 머리를 들어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일상기도회로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또한 그 종말 때에 하나님이 머리를 들어 오실 것을 예비하라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의 일상을 보내면서도 삼위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우리가 늘상 처져 있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들고 크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찬양함으로 머리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